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같이 한 음성으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랑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의 모습. 나면서부터 아예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 과연 이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되고 또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은 첫째로는 어떤 인간? 불쌍한 인간의 모습. 따라하세요. 불쌍한 인간의 모습. 어쩌면 그렇게 불쌍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아예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불쌍한 인간의 모습은 첫째로는 무엇은 불쌍한 인간의 모습? 나면서부터 불쌍한 인간이라. 따라서 나면서부터 불쌍한 인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이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건 어떻게 내가 잘못 실수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떡할 겁니까? 나면서부터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면서부터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아예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불행을 타고난 사람이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우리도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불쌍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의 후사로,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가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나면서부터 불쌍한 인간으로 태어났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인간의 모습?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내가 스스로 도움을 받아야만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이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인간? 성전 밖에서 사는 불쌍한 인간이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데 이 사람은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성전의 맛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뭔지, 말씀의 은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성전 밖에서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을 거나 던져주든지 돈 한 푼 던져주면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인간이다.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 오늘은 두 번째는 뭐냐? 큰 두 번째로는 변화된 인간입니다. 변화된 인간의 모습. 한번 따라하세요. 변화된 인간의 모습. 첫째로는 어떤 인간의 모습? 불쌍한 인간의 모습. 두 번째로는 변화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변화는 세 가지 변화를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4절부터 한번 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발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는 내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교육을 잘 받아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군대처럼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늘 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까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성전에다가 갖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 그는 자살에 죽고 말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한미천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뭐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도 교회에서 내게 주는 것이 별로 없구나 싶으면 그저 교회를 박차고 나갔어. 미친 듯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한미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결국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그 돈 자기가 썼습니까? 못 썼어요. 자살해서 죽고 말았다. 실패한 인간이 되어졌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는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가 변화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누가 변화가 돼야 되느냐고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이거 변화 안 되면 예수 흠믿은 겁니다. 내가 말시,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저는 그전에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이럴 정도로 우리에게는 변화가 꼭 한 번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곳이 그전에 성전 밖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뭔지, 성령이 뭔지,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지,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얻어서 그걸로 하루 벌면 좋다고 살아갈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니까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다른데 발이 고쳐졌으니까 벌쩍벌쩍 뛰잖아요. 가고 싶은 데 없었겠습니까?
또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고 고마운 사람한테 가서 내 병을 고쳤다. 이제 걷게 됐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가서 나 이제 고쳤다고, 멀쩡해졌다고, 내 다리 막 어디든지 뛰어갈 수 있다고 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고 어디부터 먼저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거기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심령에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목사고시를 보려면 지금은 시험을 보고 또 시험관들, 목사님들 쭉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면접을 다 해야 되잖아요. 면접도 하고. 근데 두 사람이 그날 우리는 지방회라 그러지만 그 장로교에서는 노회라 그럽니다. 노회. 그 노회를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답을 하고 뭐 시험을 맞아 보는 결정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두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지요.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이제 보고 면접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축하해야지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꽉 찼어요. 근데 거기서 시험을 보는데 다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래 뭐 이만하면 목사가 돼도 흠이 없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목사 안수 받을 만한 아직 뭔가 이게 자기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노회에 회의할 때 그때 가서 결정을 한번 더 하십시다. 그 당시에는 이 선교사들의 옛날에는 파워가 굉장히 세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한국의 목사님들도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 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목사님이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전도사지요. 전도사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자, 그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지금 교인들은 내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 시험 패스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교회 담임 전도사인 이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못 받게 생겨버렸으니 자기가 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갑시다. 그러고 다 갔는데 이 두 사람이 일을 가는 거야. 저 선교사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뭐가 그렇게 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나를 이렇게 반대를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전도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저 선교사가 저기 목회도 오래 했고 노련한 선교사가 뭔가 사람을 볼 때 그냥 내가 미워서 그랬겠냐 하는 거야. 미워서. 나하고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은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아직은 덜 익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목사 안수 받는 데서 못 받게 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더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목회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
근데 다른 한 전도사는 이게 화가 나는데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상임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 전도사는 어떻게 했냐. 뒷공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이게 또 뭐가 체면이 또 안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더니 이제는 예수 믿는 것도 내 몰라라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목회고 뭐고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봤는데 한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없었어요. 정말 나를 떨어뜨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는 완벽한 목사야?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그저 속에서 이렇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안 믿고 말았다니까. 근데 한 사람은 뭔가 저 선교사가 나에게 목사 안수를 지금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열심히 하더니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그 다음에 잘 받고 목회 성공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얘기 가운데 얻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뭔가 예수 믿고 내 심령에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없이는 그것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지. 그래야 내 남편도 전도가 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내 아들, 딸들에게도 전도가 되고 내 자신이 벌써 녹아지고 깨지고 달리 보이면 내 엄마 믿음 진짜면은 그 자식들이 왜 엄마 믿음을 안 따라가겠어요? 내 엄마 아빠의 믿음이 가짜다 그러면 가짜인 내 엄마 믿음을 같이 생활하면서 보는데 그 가짜 믿음을 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의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놀랍게 변합니다. 놀랍게 변화. 이것은 9절 말씀, 10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아까는 보고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걷는 것을 보고 이번에 10절에 보니까 그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변화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걸 분명히 보고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제가 그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보고 알 거예요. 소문으로 듣고 야, 그 사람 그랬대. 그게 아닙니다. 자기네 눈으로 똑똑히 그 안전뱅이를 보고 그 거지를 보고 그가 구걸하던 사람인 줄 내가 분명히 알고 그가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변화가 됐다. 변화를 시켰다. 놀랍게 변화된 사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참
이런 사람 두 번 다시 나올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망난인지 몰라요. 맨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여자들 쫓아다니고 그저 이것이 그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주먹으로 두드려 패고 덩치가 좋았어.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이 사람을 당할 힘을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 믿은 척 하는 내가 뭐 그전에도 한번 간증하면서 얘기를 했어. 얘기 더 이상 안 드리는데 예수를 믿고 그가 나중에는요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아세요? 장날이면요 시장 바닥에 나가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그게 내 전부 남자나 여자나 내 다 발 밑에 그걸 기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장에 나가거들랑 그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정도로 말 안 들으면 그냥 주먹을 나가니까 이거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는데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돼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유명한 사람. 천하의 개망나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더니 우리 한국 교회를 들썩들썩할 정도로 부흥 강사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해. 그전 안 그랬는데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변화된 사람, 변화된 인간. 그 변화는 어떤 변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 두 번째로는 심령의 변화. 세 번째로는 놀랍게 변화.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일꾼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일꾼된 사람. 일꾼된 사람은 이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붙잡는 일꾼입니다. 자, 여기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봅니다.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전뱅이. 그냥 안전뱅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 안전뱅이. 자,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어요. 붙잡았다. 누구를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왜 붙잡았어요? 네? 한판 싸움 해보자고? 이건 병이 다 낫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춤추고 찬송하고 하고 난 다음에 붙잡았는데 뭘 돈 달라고 붙잡았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예, 고마웠어. 너무 감사해. 고맙고, 또 왜 붙잡았을까요? 그 전에 인간 노릇 했어요? 못 했어요? 근데 다 낫고 나니까 이제는 내 건강한 몸 가지고 당신들과 내가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에 내가
10%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참여하잖아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하는 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붙잡았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목사를 붙잡아야 해요. 목사가 하는 대로 잘 그 다음에 해나가면, 여러분, 목사의 생각은 일구월심 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개 성도가 괜찮나? 아무개 교회는 어떠런가? 아픈가? 늘 그 생각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생각하잖아요. 주의 종들을 붙잡고, 붙잡는 그런 일꾼이었다. 뭐 협력하는 일꾼, 붙잡는 일꾼, 뭐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 보면 모이게 하는 일꾼인데, 모든 백성이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어떻게 하면은 모이게 하는 일꾼.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번 가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누구 보려고? 안전뱅이를 보려고. 야, 그 사람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번 진짜야? 막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모이게 하는 일꾼이다. 낯가달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전으로 몰려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이가 동생이 있었고,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그렇게 자주 가셨어요. 피곤하다 싶으면 그 집에 가서 쉬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쉴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붕대가 감겨져 있으니까 저 풀어주라. 다 풀고 나니까 멀쩡하게 나오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나오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첫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둘째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더라. 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때문에 나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하는 거예요. 나 까닭에 전도가 이루어졌다. 나 까닭에 부흥이 되어졌다. 나 까닭에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한다.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나 까닭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지만 솔로몬 행각에 모여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건을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통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고 이렇게 놀라웠도록 정말 일꾼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재료가 된 사람인데 12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막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건데 왜 우리 개인이 어떤 권능과 경건으로 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구약에 다 이렇게 영화롭게 이미 했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 하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 하고 전부 거부했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는 살인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이는데 바라바를 살려주고 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늘 베드로가 거기에서 전부 설교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하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신 거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안전뱅이를 놓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재료로 삼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료가 된 축복 아닙니까? 재료가 된 일꾼 아닙니까? 이 사람은 설교하는 설교의 재료도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은혜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오늘날 지인은 목사를 통해서 또 이 사람의 사건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으니 그 설교의 재료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볼 때 지인아니 쟤 말이야. 그리고 나를 자꾸 설교의 재료로 쓴다면 나는 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재료가 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아무개 전도하는 사람 보려면 소음교회 아무개를 보면 된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려면 소음교회 아무개를 보면 된다. 정말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일꾼을 보려면 소음교회 아무개 교인을 보면 된다. 여러분들을 내가 재료로 삼아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읍시다.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첫째, 어두른 인간의 모습, 불쌍한 인간의 모습. 불쌍한 인간은 어두른 사람이 불쌍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두 번째로는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불쌍한 인생. 세 번째로는 성전 밖에서 사는 불쌍한 인생. 불쌍한 인간의 모습. 큰 두 번째로는 어두른 사람, 변화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그 변화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는 심령의 변화가 됐고, 세 번째로는 놀랍게 변화가 됐다.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놀랍게 변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는 무엇 된 사람? 일꾼된 인간. 일꾼된 인간은 첫째 어두른 일꾼? 첫째 어두른 일꾼? 붙잡는 일꾼. 누구를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듯이 오늘 목사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꾼? 모이게 하는 일꾼.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람 까닭에 거기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 재료가 되는 그런 일꾼이었다. 우리도 이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너무 불쌍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당당하게 내 운명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꾼들이 꼭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는 나이도 먹고 우리가 육신은 자꾸 약해지어 가지만은 영혼은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은 자꾸 병들지만 영혼은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그저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성공이 내 성공, 주님의 축복이 내 축복,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이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